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03편 19절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이라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쓰신 인물들을 가만히 보면 그들도 똑같이 우리랑 같은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께 인생을 던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목숨을 맡겼고 또 주를 위해 죽음으로 뛰어들었으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래 참고 기다렸으며 순종으로서 자기의 삶을 절제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을 봐도 그 처음의 모습은 너무나 나약하고 무지해서 미련하게까지 보이지만 그들 인생 후반부는 죽기까지 믿음을 지켜냈고 또 믿음을 살아 보였고 믿음을 보여주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묵상하면서 새삼 저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나의 믿음은 무엇을 믿고 있나? 왜 나는 흔들리고 요동치는가? 그럼 내가 믿는 이 믿음은 과연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 속의 인물들도 인간이기에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음이 흔들리고 또 생각에 고립되기도 하고 앞날이 두렵고 자신이 없어 주눅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저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예수님에게 인생을 던질 수 있었는가? 왜 안정을 버리고 불 속으로 뛰어들었는가? 이들의 믿음과 지금 나의 믿음이 다른 것이 무엇인가 하고 이제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인생으로 신뢰하는구나. 진짜로 신뢰하는구나.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경험한 사람들이구나.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 이것을 확실하게 믿으면 어떠한 환경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섭리만 확실하게 붙잡고 믿어도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에 이제 섭리의 눈으로 성경을 보게 되고 이 섭리의 눈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고 이 섭리의 눈으로 여러 일들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에 이어서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섭리의 관점으로 살아가라입니다. 그 은혜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만유를 다스리십니다. 만유, 이것은 보이는 세계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 즉 모든 세계와 모든 차원을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이 다스리신다는 것은 컨트롤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컨트롤 하십니까? 여호와입니다. 이 다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주권을 이루어가는 그 방식이 바로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섭리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것을 보고 우리는 역사 또는 이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끊임없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쉬지 않으시고 실수하지도 않으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섭리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섭리는 그분의 능력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내 삶이 고통과 혼란과 뿌연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의 섭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에 근거를 두지 않았다 뜻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목적,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다. 이것은 뭡니까? 의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목적은 계획에서 나옵니다. 이 계획은 의지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섭리 속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 있습니다. 이 목적이 있다는 것은 누군가가 계획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즉 인격이 있어야 계획과 목적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목적과 계획으로 이끌어가는 가운데 우연이 아니라 누군가가 어떤 존재가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분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만유를 다스리십니다. 이 만유를 다스린다는 것은 크게는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작게는 내가 하는 작은 생각과 어떤 선택까지 컨트롤하고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다스린다는 것은 단순히 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목적을 위해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다면 허튼 인생은 없습니다. 주 안에 있으면 그 인생은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서 주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우리 인생을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삶을 잘 풀려나갈 때는 뒤를 잘 돌아보지 않습니다. 힘이 들 때나 주저앉을 때 우리는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이 길어지게 되면 자기를 채찍질하고 자학하게 되고 남들과 비교하게 되고 조바심이 납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내가 무의미한 인생, 무가치한 인생을 살아갈까 봐 두려워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조바심이 나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 삶의 모습은 내가 세운 어떤 목표에 집착하고 과몰입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정말 맞는 방향인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자기 자신을 몰아붙입니다. 내 눈에 다른 사람들은 잘 사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세운 목표를 제대로 완수하지 못하거나 남들보다 뒤처진다고 생각되면 심하게 자책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살수록 오히려 원하던 목표나 성취는 더 멀어져 버리고 결국 끝까지 견디지 못해서 경쟁에서도 이제 나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이것을 계속 반복합니다. 어느덧 나이는 많이 먹어버렸고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면 일찌감치 목표를 찾고 안정적인 궤도로 올라서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와는 달리 나는 꽤나 바쁘게 살았지만 딱히 이룬 것은 없습니다. 지금은 과거의 열정마저 이제 사그러들어서 인생의 의미를 찾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조금이나마 더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되고 말았을까? 혹시 지금 성도님들도 그동안 쌓아 올린 사회적 지위나 성과로 나의 가치, 내 삶의 의미를 평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스스로의 인생을 그저 그렇다고 평가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허탈해지고 아파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목표와 경쟁, 이 성취라는 잣대, 즉 쓸모의 잣대로 나를 측정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현대 인간 사회는 여러분에게 쓸모의 잣대를 들이댑니다. 이런 시각으로 보면 수십억 무수한 인생 중에 우리 대부분의 인생은 딱히 특별할 것 하나 없어 보입니다. 인간 사회의 관점에서 인간의 가치는 쓸모가 있냐 없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잣대가 지나치게 강해져서 현실을 넘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 다른 모든 가치들을 압도해버릴 때 우리는 이제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시선으로 한번 우리 인생을 바라보겠습니다. 이 쓸모의 잣대를 섭리의 잣대로 바꾸면
나라는 인생은 수십억 인구 중에 오직 나에게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인생은 나조차도 단 한 번 누릴 수 있는 유일하고 귀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나만을 위한 계획을 하나님은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관점은 이 쓸모의 관점이 아니라 섭리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세상과 기준과 가치로 남들보다 쓸모가 덜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까? 한순간의 실수 때문에 수치스러울 때가 있습니까? 내 자신을 용서 못해서 혹시나 우울하고 절망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그래서 내 인생이 헛되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주 안에서 헛된 인생은 없습니다. 그분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순간이 하나님과 나에게는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회적인 어떤 쓸모만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성취와 성공의 유무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성공의 유무가 우리 인생을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유일합니다. 그 유일함 자체로 의미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을 보시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귀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뒤에 나오는 10장에도 보시면 하나님이 명하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 땅으로 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참새가 왜 떨어집니까? 하나님이 명하셔서 떨어지신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컨트롤하신다.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참새는 하찮은 새입니다. 이런 하찮고 가치 없어 보이는 새도 날고 떨어지고 잡히고 팔리고 죽고 하는 것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개입이 이루어져야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십니까? 이 귀하다는 게 뭡니까?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께 가치가 있습니다. 가치가 있는 것과 더불어 가치가 크다는 것입니다. 가치가 크다는 것은 더 큰 목적과 기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을 그분의 뜻 안에서 발생하게 하십니다.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그것이 좋은 일이든 고난과 풍랑이든 이 모든 인생에서 점들을 찍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점들을 연결하십니다. 이것이 뭡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분의 섭리 방식입니다. 요셉은 너무 자주 이야기했으니 다른 인물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 우물가의 여인이 나옵니다. 여기서 볼 두 가지 포인트는 여인의 상황과 예수님의 상황입니다. 이 여인은 우물가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우물가로 나온 것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물을 길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난 것뿐입니다. 그러나 그 만남을 통해서 그녀는 새 삶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우연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상황, 예수님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그 당시는 가지 않는 사마리아를 거쳐 가셨고,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우물가로, 그 시간에 그 장소로 나오셨습니다. 왜요? 그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여인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상황에서는 이 만남이 우연이 아니고 뭡니까? 필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만남을 계획하고 준비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섭리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뭡니까? 여호와 이레입니다. 우리 앞날의 준비를 넘어서 죽음 이후의 거처까지도 준비하고 계십니다. 왜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섭리가 작동하는 힘은 그분의 사랑입니다. 사랑이 동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에는 단순히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과 의지, 또 준비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만나는 모든 사건들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다. 내가 다스린다. 너희는 내 손 안에 있다. 내 컨트롤 안에 있다. 그러니까 뭡니까? 걱정하지 마라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내 환경이나 재정 문제나 병이나 인간관계, 또 내 미래, 내 모든 결과를 맡기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맡기십시오. 잠언 16장 9절을 보시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그럼 누가 인도하십니까?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에는 인도하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은 끝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왔으니까 됐다, 이제 네 알아서 해라,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영원히 일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우리를 이 생애뿐만 아니라 영생에서도 책임지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는 임마누엘이 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쁠 때에도 힘들 때에도 눈물 흘리는 그 순간에도 심지어 분노와 좌절과 절망의 그 순간에도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죄를 짓고 도망 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가 여기 계시거늘, 주가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나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고백을 기도하다가 고백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 동행하는 모든 시간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헛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형질이 생기기도 전에 생명책에 이미 다 기록해 놓으시고 이제 보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 아시고 인생의 모든 점들을 연결시킨다고 나와 있습니다. 미국의 26대 대통령으로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이제 장애를 가졌습니다. 이 장애보다 본인이 더 힘들었던 것은 바로 나쁜 시력이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초점이 너무 맞지 않아서 늘 근시와 원시 안경 2개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하나를 쓸 때에는 안 쓰는 안경을 그 강철로 된 안경집에 넣어서 안주머니에 넣고 다녔습니다. 그는 고추장스러웠던 그 안경을 하나님께 막 불평했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은 안경을 아예 안 끼거나 껴도 하나만 끼는데 왜 나는 거추장스럽게 2개나 껴야 합니까? 눈이 좋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은 응답이 없었습니다. 시력은 여전했습니다. 그는 불평하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그가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밀워키 지역에서 연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앞에 앉아있던 이 슈랭크라는 사람이 그에게 총을 쏘았습니다. 연설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경호원이 고대 달려들었고 그 총 쏜 사람을 제압하고 끌고 나갔습니다. 그러나 쓰러져 있던 루즈벨트는 일어나서 마지막까지 연설을 다 마쳤습니다. 후에 병원에서 살펴보니까 총알이 그 안주머니에 있는 안경집, 강철 안경집을 맞추고 그 주머니 속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루즈벨트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안경 때문에 불평하며 살았는데 다 이때를 위해 나를 살리려고 미리 예비해 놓으신 거였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후에 루즈벨트는 더욱더 담대하게 대통령직을 수행했고 또 남은 인생을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믿는 순간에 내 인생은 달라집니다. 내 인생은 담대해집니다. 처음엔 하나님의 뜻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소극적입니다. 내 인생이 뭔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 인생에서 가난이라든가 컴플렉스라든가 장애라든가 내 마음에 안 드는 어떤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이 섭리를 깨닫게 되면 우리 삶은 앞에 말한 성경의 인물들처럼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한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두려움이 단번에 없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크고 작은 개입과 그의 섭리와 도우심을 경험하면서 점차 단련되어지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루즈벨트 대통령도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섭리를 단단히 믿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담대하게 선거운동을 했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결국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지금의 나를 보지 마십시오.
나이가 들었다고 해도 미래를 소망하고 기대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그는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 하나님께 우리의 앞길을 맡길 수가 있습니다. 맡기는 것이 뭘 맡기는 겁니까? 결과를 맡기는 것입니다.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을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두렵고 앞날도 안 보이고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의 섭리를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뭡니까? 끝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관점으로 또 섭리의 관점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들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많이 늦어 보이거나 이미 거절당한 것 같거나 모세처럼 이제는 잊혀진 사람 같거나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실패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만유의 주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